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해보세요.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 겨울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였던 것 같아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의 축제가 된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겨울 부흥회 자체가 오병이어로 드려졌구나라는 강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흥회 기간 동안 서울로 공동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무언가 포장하고 많이 모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집회 장소도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이곳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지하 1층 은혜홀에서 드려진 것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이 일상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집회 기간 중 정말 한박 웃음 짓게 하는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허진호 장로님께서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서울로 교회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게 되셨어요? 질문 드리니 원로 목사님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글쎄 조 목사가 겁도 없이 나를 불렀잖아. 얼마나 끈질기게 요구하던지 그것 때문에 왔지. 겁도 없이 나를 불렀잖아. 이 표현이 부흥의 내내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겁도 없이 사고를 많이 쳐야겠다라는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도 겁도 없이 드린 것입니다. 안드레도 겁도 없이 예수님께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설마 가족 같은 공동체에 새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리고 100여 명도 안 되는 이곳에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너무 적게 모이면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떻게 앉아있겠어. 그 바쁘신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서울로 교회에 오시겠어 하고 포기했다면 이런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체험치 못했겠죠. 하지만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아직 오병이어 같이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겁도 없이 기도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목사님께 강사로 초청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부흥회 기간 동안도 은혜였지만 이후가 더 기대되는 부흥회입니다. 이제 오병이어 부흥회 기간 동안 드렸으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병이어로 드렸으니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역사가 우리 서울로 공동체 이후로 계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말씀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우연아, 나 너 때문에 너 나 때문에 행복하니? 예, 정말 행복합니다. 우연아, 지난 1년 동안 수고했다. 서울로 교회 누가 뭐래도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이후로도 다른 욕심 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신경 써라. 우연아,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 소중한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라. 결국엔 사랑만 남는다. 다른 모든 것은 실패하더라도 사랑만은 승리해라. 평생 신앙의 화두가 될 만한, 평생 붙들고 가야 할 너무나 굵직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흥의 이후로도 제가 늘 되뇌이면서 이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처럼 입만 열면 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각자가 부흥회 때 받은 은혜의 간증을 약 5분 정도씩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눌 것입니다. 부흥회에 미처 참석하신 못하신 분도, 완주하지 못하신 분도 간증 예배에만 참석해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주일인데, 교회 설립 주일 바로 앞주에 겨울 부흥회가 열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교회론에 대한 주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교회 설립 주일을 통해 우리 서울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부흥회 때 친절하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공동체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서울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부흥의 애프터 서비스로 또 한 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018년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그것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시스템을 가졌어도 예수님의 임재 없으면 말짱황입니다. 반면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려도, 단독 건물이 없이 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려도, 매주 악기를 설치하고 해체해야 하는 수고로운 작업, 성막 생활을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요, 가장 완벽한 예배요,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유독 강조하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으셨더니. 여러분, 이 본문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표현을 안 적어도 되는데 구태여,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의 부재를 이렇게 강조해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마태,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서는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새벽 3시경의 바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서해안 해안 소초에서 소초장으로 근무했는데
이틀에 한 번씩 밤바다를 지키러 매복 근무를 나갔습니다. 제가 온라인 금철 이럴 때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게 그 매복에서 이렇게 훈련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서해안에 간첩 대비라는 목적이 있지만 주 임무는 미리국자를 막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복무하는 동안에 미리국자 그림자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대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가서 지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밤새 한번 바다를 지켜본 적 있어요? 밤에 바다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잠수함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병들은 처음에 매복에 투입되면요 소대장님 저기 출연했습니다 막 이게 진짜 저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흰 게 막 오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남 파도가 들이닥치면 그 기세가 나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그 소대원들에게 괜히 밤바다 보고 있다가 헛것 보지 말고 바다는 내가 다 지킬 테니 그냥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고 내일 근무 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칠흑 같은 어둠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3시경에 그 밤바다를 지금 있다고 밤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는 아라비아 사막과 지중해 사이에 깊은 단층지대인 해발 209m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요. 저지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몰아치니까? 바람은 자주 저지대로 몰아치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거센 풍랑이 있는 악몽의 호수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뉘앙스는 밤바다의 그 악몽 같은 큰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풍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에서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계시면 이제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혹시 두려움 또 가정 안에 걱정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니 두려움이 지배하던 분위기가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큰 바람과 폭풍과 풍랑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초점으로 이 본문을 보아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표적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풍랑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모든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신성,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한다면 풍랑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민이는 아직도 개를 좀 무서워해요. 하지만 아빠와 함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개를 무시합니다. 개를 무시. 글자 빼면 세 글자로 뭐죠? 네 그래요.
아빠가 개를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통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장성급 인사가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 죄가 드러난다면 얼굴 들고 살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자꾸 자신을 묵상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새로운 일은 시도도 못하고 이게 심해지면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한번 집어삼키면 시작도 못하고 얼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에는 말씀만 주어지면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되면 예써 하면서 막 뭐를 하고 싶은 생각, 내일부터 당장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주저 하십니까? 시작하려다 말고 그건 두려움이 삼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수천 년의 기독 역사 가운데 주변 풍랑은 항상 있어 왔어요. 요새만 안티크리스천이 많은 게 아니라, 요새만 예수 믿기 힘든 게 아니라,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어요.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잘 묘사했는데, 네로 시대에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그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니까요, 정말 가로등처럼 사람을 일자로 매달아 놓고 산 사람에게 불을 지르더라고요. 네로 시대 로마 거리는 죽음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크리스찬의 몸에 붙은 불덩어리가 거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교의 핍박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시댁 식구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죽이지는 않잖아요. 나를 화형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네로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기쁨으로 그 순교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환경은 항상 어렵고요. 풍랑은요, 이번 풍랑 지나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크고 작은 풍랑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풍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더 큰 풍랑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와 딱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예수와 함께 아무 일 없었듯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풍랑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냐, 아직 타지 않으셨냐. 예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부흥을 거듭할수록 풍랑도일 거예요.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사단이 교회를 둘러싸서 어떻게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들도 부흥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 니네들 지금 비상 났겠다. 3일 동안 은혜의 도가니로 이렇게 됐으니 얘네들도 막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도 급성을 부리겠구나. 그래, 누굴 제일 먼저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나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그래, 사역이 은혜롭게 끝난 후에도 또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서 겸손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야겠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제 목양 수업 받을 때요, 하루만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뭔 말이냐고요? 부흥회처럼 은혜로운 사역이 끝났을 때 그래도 하루라도 쉬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에 도취돼서 그것을 누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새로운 사역을 내일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역은 새로운 것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40년 동안에 원로 목사님이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중에 비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단들도 막 삼킬 자를 찾겠지만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다면 이미 모든 풍랑은 잠잠해진 것입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 사역을 하든 사랑방 사역을 하든 그 열매, 탁월한 성과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신 영적 지도자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믿음의 결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이렇게 교회가 은혜의 분위기로 가는데 함께 그 은혜의 서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히 거하는 내 자신과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성경은 배드 샘플과 굿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배드 샘플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굿 샘플은 우리도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심플해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간단한 건요,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거 하고 부산 가자, 기도하자, 이규현 목사님 만나자 그러면요, 어리숙해 보여도 따라 하다 보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우선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드 샘플은 누구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 바로 그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조에 있던 민초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갈망했어요.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능력을 발휘했으니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현재 벌써 정치권에서는 여권 잠룡이니 야권 잠룡이니 그런 말이 새어나오는데, 기도 한 번으로 국민들 모두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는 정치, 거짓말이라서 그랬지 허경영 씨 옛날에 막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신적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단번에 대통령이 되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와, 저분이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에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와, 이분 옆에 잘 붙어 있으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불순한 동기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 이 무리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그곳에는 임재하지 못하시고 떠나셨대요. 아무리 포장이 그럴듯하고 흉내를 내어도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불손하면 예수님은 그 개인 공동체를 피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공동체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인테그리티, 진정성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부흥회 같은 특별 집회, 내가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나 이규현 목사님 이런 교계의 거물급 같은 지도자가 보실 때는 앞자리에 와 있고 그분들이 설교할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이 하지만 일상의 예배에서는 뒤처져 있는 것. 진정성.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그 진정한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진정성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 개인과 그 공동체에서 조용히 떠나시는 거예요. 세상 TV 채널에도 여기저기 리얼 프로그램들이 인기인데 조작하고 뭔가 짜고 했다 이런 소문나면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계획하는 사역들,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미션홈을 통해 청년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 서울 땅에 가나안 성도들을 품는 교회, 이런 것들이 표어가 거창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성이 없다면 이것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목만 성하다면 더 큰 톤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외식만 안 하면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만 안 하면 모두 다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 어떤 발언을 하든지 동기의 순수성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동기의 순수성이 유지될 때만이 우리 교회 제1의 목회 원리인 자원성도 확보되는 줄 믿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서울로 교회가 하는 말이면 다 믿을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이런 평가 듣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이삭토스트 주인도 서울 약국 주인 아저씨도 서울로 교회가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우리가 승리했고 부흥한 줄 믿습니다. 인테그리티, 진정성, 동기의 순수성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그런 서울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요, 따로 산에 올라가는 기도의 시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무리에게서 배드 샘플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에게서 굿 샘플 교육을 받을 시간이에요. 우리 6장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죠. 다시 혼자, 다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활의 습관으로 배어 있다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에게 받은 유혹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유혹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영적 리더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끊임없이 도발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도발과 유혹 가운데도 보기 좋게 승리하셨습니다. 언제나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서 너가 명성을 얻어라, 박수를 받아라, 하나님께 통제받지 말고 스스로 왕이 되어라, 끊임없이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뺏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시며 결국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탄을 완전히 KO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리들이 자신을 환호할 때,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때 스스로 그것을 피해 산으로 가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영성을 유지하는 핵심은 자신만의 광야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광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님이라도,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전력을 지녔더라도,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넘어집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 이 세속화의 물결이 거센 이 현대사회에서 자신만의 광야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사람은 다 무너져요. 살아남을 방도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정말 심플해요. 누구와 시간을 더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눈꼬리가 올라가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꾸 예배 시간에 뒤로 갑니다. 지금 뒷자리에 계신 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뒤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반면에 은혜 받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나도 덩달아 행복 전도사가 되어 싱글벙글 성형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 짧습니다. 왜 괜히 그 사람 따라다녀가지고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은혜만 받고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마음 관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저는 그런 기도 드릴 때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랑만 하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네가 상대를 잘못 찾았다 그러면서 막 발로 짓밟는다. 이게 어디서 가냐? 여러분, 마음 관리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인맥 관리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그 사람 주변에 함께하면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바로 기도의 질과 양을 높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완벽한 주님도 무리가 환호하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자 재빨리 피신하시듯 산에 가셔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독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완전하신 예수님도요, 자기를 임금 삼으려 하자 재빨리 피신하시듯 도망쳐서 산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니까요. 하물며 죄 덜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믿음의 멘토 정필도 이규현 목사님께 배운 100만 불짜리 목회 원리는 바로 기도 목회입니다. 저 또한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나만의 광야를 확보하기 위해 오전 시간에는 두문불출하고 어떤 미팅도 잡지 않고 되도록 전화도 안 하고 기도와 말씀 준비에만 매진합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믿을 수 없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장시간의 기도 시간의 주요 주제는
다름 아닌 제 안에 있는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런 독대의 시간이 없다면 저도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등 주님과 독대하는 여러분만의 광야 시간을 확보하여 주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개인,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서울로 교회 설립주일, 겨울 부흥회를 드린 직후라 그런지 더욱 감격적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딱 작년 12월 3일 주일에 공식적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부임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하나님께서는 정필도 목사님 겨울 부흥회라는 정말 최고의 부임 1주년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이 먼저 날짜를 선택해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부임 선물, 더 큰 부임 1주년 기쁨이 다른 목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흥의 이후 정말 오병이어 기적 같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오랜만에 그런 뜨거움을 경험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생애 처음이라고 흥분해서 말씀하시며 1시간이 넘더라도 서울로 교회 주일 예배 꼭 참석하시겠다고 전화를 걸어서 약속하시더라고요. 그 뜨거움이 무엇입니까? 그 뜨거움이 바로 주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이대로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죽어도 좋습니다. 어린 양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서울로 공동체 모두가 동기의 순수성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신만의 광야 골방 기도 시간을 확보하며 주님의 임재에 계속 목숨을 거는 그런 서울로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